자, 우리 오랫동안 기도했던 우리 청소년부의 큰 어떻게 보면 행사죠. 우리 자체 수련회를 우리 오늘부터 떠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가평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가평에서부터 이제 뭐 본격적으로 청소년 우리 자체 수련회 일정이 시작되겠지만 우리의 자체 수련회는 이 예배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 받으면서 이제는 이 영적 분위기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그 흐름이 우리 수련회로 이어지고, 그래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받는 우리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에 새로 들어온 중학교 1학년 랩런트들은 처음 가는 우리 수련회예요. 그러다 보면 또 많이 긴장도 되고 또 한편은 설레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잘 우리가 선배들이 또 선생님들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우리 응답을 받아나가는 우리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문제 속에서 인생 작품의 응답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축복으로 불러주시죠. 그리고 그 언약의 축복 속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언약에 이루어지고 또 남기는 영원한 작품과 유산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우리가 말씀으로 통해서 확인하죠. 자, 하나님이 왜 강단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까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 응답을 받아 나가도록, 그 응답 받을 자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이 응답을 받아 나가도록 우리에게 계속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는 많이 부족하고 안 되고 그래서 무슨 영원한 응답, 영원한 작품이겠냐 내 인생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 응답을 주시려고 인도해 나가셨고, 그런 축복 속에서 인도해 나가셨듯이 우리 랩런트도 그런 축복 속에 부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를 보지 말고 내 수준을 보지 말고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드는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언약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인생을 통해서 영원한 작품과 유산을 남기는 응답으로 인도해 나가신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도, 우리의 모든 언약의 여정도 그 응답으로 이끌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동안 받았던 그 응답을 다시금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비밀이 있었기에 그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었는지,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가 동일하게 붙들고 우리도 그 응답을 받아 나가는 이 예배가 되어지고 수련회가 되어지고 또 앞으로의 우리의 여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 나가도록 좀 마음이 좀 많이 급해요. 오늘 1시부터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점심도 또 식사해야 된다 보니까. 자,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영원한 작품과 유산을 남기는 모든 응답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졌느냐? 문제 속에서 인생의 중요한 응답을 받았던 아브라함입니다. 인생에 아브라함의 영원한 이 작품의 응답, 유산을 남기는 응답이 어디에서 받았다고요? 문제 속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받았던 응답,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브엘세바의 응답이에요.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 응답을 받고 그를 통하여서 에셀나무를 심고 그 언약의 흐름이 쭉 후대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 응답을 받아 나갔는데, 자, 이 응답의 배경이 뭐였느냐? 그 당시에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었죠. 아비멜렉. 그 왕이 이제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자, 과거에 본인이 실수한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된통 한번 당한 적이 있죠. 한번 혼쭐 난 적이 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그래서 그 속인 걸 모르고 그 아내를 취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나한테 혹시나도 나쁜 관계가 형성되면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 안 좋은 일이 혹시 나에게 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속에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야, 내가 너를 이렇게 후대한 것처럼 너도 우리 나라, 내 후대를 좀 후대해달라, 잘 대해달라, 우리 같이 참 잘 지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죠. 알겠다, 우리 잘 지내자 하면서 조약을 맺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조약을 맺고 나서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너 근데 진짜로 니네 나라가 네가 우리에게 잘 대해준 거 맞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망한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쭉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쭉 얘기를 하죠. 아니, 분명히 네가 후회했다고 얘기하는데 니네 종들이 우리가 우물을 팔 때마다 그거를 뺏고 괴롭히고 했었던 적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얘기했더니 아비멜렉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건 내가 몰랐다. 아니, 네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나한테 얘기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가 얘기도 하지 않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쭉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이 브엘세바가 나의 것이라는 것을 서로 확정시켜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21장의 22절에서 34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브엘세바라는 응답이 어디서 시작됐냐? 과거의 우물을 통하여서 계속 일어나는 갈등, 문제,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이 지나고 나서 중요한 이 시간표 속에 그 얘기를 통하여서 브엘세바라는 것이 자기가 확정되어지는 그 중요한 후대에게 남기는 응답을 받습니다. 자, 브엘세바라는 응답이 어디부터 시작됐어요? 이 갈등이라는 거였어. 갈등이 없었다면 그러한 얘기도 진행되지 않았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그 후에 받았던 중요한 응답 뭡니까? 모리아산에 있었던 여호와 이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중요한 이삭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이 각인되어지는 그 중요한 비밀과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이 응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에 나오죠. 자, 이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네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고 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고 네 후손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만들 거다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세요. 근데 이 응답이 어디에서 됐어요? 어떤 것을 통해서 됐어요? 이삭을 드리라는 그 중요한 시험을 통하여서, 그 시험 속에 흔들리지 않고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마물의 막벨라 굴, 그곳에 이제 아내 사라를 매장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후대들에게 중요한 언약의 망대로서 세워지는, 전달되어지는 응답을 주셨죠. 그 내용이 창세기 23장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 있는데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진행되어져요. 내용이 나오게 되어져요. 자, 우리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그 중요한 응답, 그걸 소유로 확정하고 내가 이곳에 오고 내가 인도받은 모든 과정 속에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했던 그 망대를 세웠던 그 비밀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 응답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소유로
만드는 응답이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그 응답이 어디에서 받게 됐습니까? 바로 편하게 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내 사라의 죽음이라는 그 슬픔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응답. 자, 그래서 우리가 가는 또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뭐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런 갈등이나 문제나 위기와 같은 상황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역사해 나가시면서 아브라함의 삶에 이것을 통해 중요한 응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 과연 문제라는 것. 문제라는 곳 속에서 응답을 받은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 이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응답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중요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받아나가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응답을 받아나가지 못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문제의 크기와 정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면 나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전사님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몰라서 전사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전사님도 아마 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아마 똑같이 나처럼 그럴걸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겪었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아들을 드리라는 그동안 얼마나 아들을 갖고 싶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래요. 그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얼마나 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겠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러한 큰 문제, 그러한 시험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문제가 너무 커서 나는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문제의 크기와 정도가 커서 그래서 내가 못 이기고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바꿔야 돼요. 아무리 크고 아무리 나에게는 버거운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문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건 그 문제의 크기나 정도가 크냐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속에 있을 때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으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로 가기도 해요. 자,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시험, 갈등, 슬픔, 아픔 같은 상황에 처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언약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고민하죠. 방법을 찾죠. 때론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어합니다. 그게 세상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비밀이 없어요.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가진 렘넌트는 그러한 불신자의 모습을 가지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건 대부분의 렘넌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문제만 만났다 하면 그러한 모습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두고서 인도에 나가고 계시는데 나의 영적 상태가 그 응답을 받을 상태가 되지 못한다. 대부분이 사람 생각 따라가게 되어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응답을 나에게 예비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다 어떻게 해요? 문제만 만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내 생각으로, 사람 생각으로, 사람 방법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 속에 인도에 나가고 계시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평상시에는 여러분들 다 그러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축복 속에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언약 위에 서기보다는 어디에 서게 됩니까? 여기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언약이 없어요. 언약은 온데간데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 보는 것도 어떻게 보게 되어져요? 언약 안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과 같이 나에게 모든 열방을 살릴 세계복음화 언약 가운데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가운데 이 문제를 주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문제를 주셨을까?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 언약 안에서. 근데 언약을 잃어버리고 대부분이 이걸 따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응답을 찾지도 못할 뿐더러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갈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이게 감당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큰 아픔과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속에 넘어지지 않았는데 그 응답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는 어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 나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라고 했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그 말씀대로 따라간 거죠. 근데 갔는데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얘기 나와요. 그리고 9절에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나안 땅에 왔지만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몰랐던 막막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야곱과 또 이삭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던 이유가 뭐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했지만 나에게는 소유된 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난 거기서의 아무 힘이 없는 이방인이었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내게 지금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에 나가실 거라는 그 언약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 사람의 말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게 된 거예요. 자,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겠죠. 왜냐면 지금 내 상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주변에 얘기하겠죠. 야, 무슨 지금 당장 네 앞으로 미래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지만 그거 진짜 되겠냐. 사람들은 몰라요. 언약의 비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말이 영향이 받게 되는 상황도 없겠죠. 그렇게 왔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말이 너무나도 현실적이야. 내가 그 말을 듣고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흔들리고 거기에 내가 낙심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앞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는 언약을 붙드는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 상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언약을 붙든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큰 갈등이나 시험, 슬픔 속에서도 그것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그 언약을 응답을 받을 비밀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응답을 아브라함은 받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습니다.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 속에 있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큰 고민과 갈등과 문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렘넌트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을 붙들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진다면 이미 응답 속에 있는 줄 믿었으면 좋겠어요. 믿기를 바라요. 이미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그 믿음대로 역사에 나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당장 응답이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정말로 언약을 붙들 수 있다면 나는 이미 응답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뭔가 해결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지금 내가 어떤 영적 상태 속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들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상태,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나가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갈등 문제 위기 속에 그 응답을 받아갈, 인생 작품의 응답을 받아갈 우리에게는 전환이 되어져야 돼요. 전환이. 자,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언약, 완전한 언약 속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절대 0.0001%도 부족함이 없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 속에 부르신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 속에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언약, 말씀은 절대 0.1%도 부족하지 않아요. 완전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셨듯이 우리 렘넌트들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연약한 부분도 있었고요. 불신앙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창세기 12장에 가장 먼저 갈대아 우르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창세기 12장의 언약이죠. 그 언약을 받자마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분명히 이 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넘어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붙잡고 거기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졌어요. 그러한 불신앙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내 사라를 자기 목숨이 좀 위험할까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속이게 되어졌어요. 두 번이나. 그러한 아브라함의 연약하고 불신앙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러한 부족함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삶의 역사에 나가시면서 아브라함을 세워가시고 그러면서 언약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도록 그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걸 보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이 잘해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완전한 언약 속에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으로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거예요. 언약을 붙드는 우리 렘넌트 돼야 돼. 이렇게 부족한 모습 속에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인도받는 가운데 영적으로 전환되어질 때,
때로는 언약을 놓치고 불신앙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아브라함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뭘 깨닫게 됩니까? 아, 내 수준과는 상관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아, 언약이 전부구나. 내가 언약만 따라가면 되는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 뒤로 어떻게 되어져요?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내가 고민하고 내가 방법을 찾았던 나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영적인 전환이 되어지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 응답이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올해 주신 대로 우리가 가장 먼저 영적인 전환, 또 삶의 전환, 인생의 전환에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야 돼요. 수련회입니다. 이 수련회 내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그냥 하는 수련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그 응답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정말로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인도 받아 나가야 돼요. 우리가 똑같이 수련회를 지나가지만 어떤 친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받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차이가 뭐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을 내 영적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모든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지금 이곳에 또 우리 수련회에 하나님 모든 능력과 축복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역사가, 그 응답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여러 가지 진행된 순서도 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지금 생각 속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영적인 전환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이 내 생각으로 내 계획에 따라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속에 그 언약을 따라가면서 응답을 받아나가는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중요한 작품의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이번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응답을 주세요. 나에게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아나가는 우리 수련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전환의 응답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응답 받아 나갈 때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으로 역사로 임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이 잘 붙들고 특별히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또 수련회 3강의 메시지 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수련회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우리 임하게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래서 영원한 응답을 향한 전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우리 수련회가 되기를 우리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인도받고 또 중요한 응답이 이루어지는 우리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로 그 인생을 통해 영원한 작품과 유산을 남기는 응답으로 인도해 나가시고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응답으로 인도해 나가시고 역사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가 사람의 말,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 속에 또 갈등과 문제의 위기 속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고 누려나가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작품의 응답받아 나가는 우리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받을 전환의 축복이 임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며,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과 시종일관 모든 시간들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